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 오직 예수. 말씀을 교독합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도 빼앗겼고요, 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복음보다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날마다 험한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그가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걷게 한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이 병자가 낫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그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오늘도 세계 각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복음 들고 이 복음의 생명을 걸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 아우리치에 다녀보면서 보게 된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전하는 복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저는 이 아우리치 하는 교회들을 제가 다 방문하는 이유도 저라도 가서 그분들을 격려하면 힘이 되어질까 해서 저도 바쁜 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가능하면 제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런 이유는 정말 그분들이 그 시골 깊은 골짜기와 또 그 상가 교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이유도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들을 돕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세상과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하고 또 세상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또 세상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분들만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이고 또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귀하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그분들을 돕고 또 후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지, 왜 이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가지 분명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이 선명하고 분명하며 능력으로 새겨지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든든히 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네 가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왜 오직 예수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방 종교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어떤 지혜를 가르칠 뿐이지 세상의 어느 종교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신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자다.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 죄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함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이방 종교에서 말하듯이 수양을 닦고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지식을 쌓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죄값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신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유일한 분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누가 있느냐? 오직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대언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라는 건 뭐냐? 우리를 변호하는 자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다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죄는 다 심판을 받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범죄자가 수사하는 경찰관 앞에 나타나면 경찰관은 어쩔 수 없이 그 범죄자를 구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와 경찰관이 서로 얼굴을 맛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범죄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 경찰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신분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본문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고 싶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모세야, 지금 얼굴을 숙여 너의 얼굴을 무릎에 묻고 나를 쳐다보지 마. 내가 지금 너를 앞을 지나갈 테니까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나의 뒷모습이라도 보아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사람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는데 누가 보았다? 예수님이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다. 대언자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게 대면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의로운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속주가 되려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면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죠. 죄 있는 자가 죽는다면 자신의 죄로 죽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구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중에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죄가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게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고, 두 번째, 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는 완전한 분이더라. 죄 없는 분이더라.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함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오직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늘 세상과 죄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더라.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단어,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의 신들은 죽은 신들입니다. 다
과거의 신들이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시더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안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의 삶이 더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일순간에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죠. 그것을 죄의 흔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점점 죄의 흔적이 옅어질 거예요. 그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데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데, 그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옛 본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죄가 구원을 받았지, 그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고를 받은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일순간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의 흔적이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옅어지는 분만 아멘 하세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날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그냥 죄값만 지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구원 여정 속에 이제는 내 죄값이 구원받고 지불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되신 것은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갖게 되죠. 그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어.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 복음, 오직 예수, 이 복음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되신다. 로마서 1장 15절로 16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꼭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바울이 아직 로마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먼저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해요.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복음을 자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언변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러분,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드릴게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라는 이 성경을 너무 지식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자꾸 우리가 접근을 했으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능력이 된다는 말을 왜 하셨느냐 하면 실질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갈등이었죠. 로마에도, 로마가 타국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게 로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어요.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이었겠죠. 왜? 예수 복음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시는 대로 로마가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핍박해서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철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도 엄격하게 지킬 뿐 아니라 또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실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직도 율법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왔는데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자 아무래도 헬라적으로 좀 변화되었겠죠, 교회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갈등은 왜 생겼느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박해가 어느 정도 잦아들 즈음에 다시 흩어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고 또 율법적이도 않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사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신앙의 연륜이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맥락으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가 아주 흥미로운 책이고요, 우리에게 실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들도 로마서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꼭 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런 삶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도 아니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건 로마서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역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유도 역시 성도들 안에 서로 파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불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에요. 오직 십자가만 선포하시고 오직 예수만 선포하세요. 복음을 많이 듣고 복음을 많이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유기숙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 교회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여자 집사님하고 사는데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물론 남편이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남편이 당신이 나에게 이혼만 해주면 정말 내가 다른 게 없겠다. 그러자 아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럼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들어서 이혼해 주겠다. 근데 내 조건은 재산 분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 조건은 한 가지야. 당신이 이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나와서 새가족 교육 1:1 제자 양육을 10주간만 받아라. 이것만 받으면 당신 이혼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래, 야 이제 살 길이 생겼구나. 10주간이야 봐라. 한 2달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1년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 10주간을 못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남편이 얼른 대답을 하고 교회에다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빨리 교육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남편이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자 고민이 생긴 거야. 그래서 결론, 그 사람이 10주차 새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혼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이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아온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혼하려고 새가족 교육을 받는 것도 참 어이가 없지만 복음은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100번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을 전하십시오. 복음만을 소망하십시오. 복음만을 누리십시오. 복음만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지키려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까? 이 공동체가 다른 것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예수 복음만이 이곳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해서 주의 교회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복음이 지켜져야 나의 구원도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늘 우리들의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 그건 동네에 있는 우물과 같다. 우물. 요즘이야 우리가 집집마다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시골 외가댁에 갔을 때 기억이 참 오래 나요. 그 어릴 때 일인데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꼭 외가댁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외가댁 시골은 그 당시 동네 공동 우물이 하나 있어요. 마을 가운데쯤 반드시 우물이 있죠. 그러면 아침 이런 시간에 또 저녁 시간에 농사일을 마치면 마을의 집집마다 우물을 기르러 와서 그 물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도 그 동네 분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게 우물이에요. 어쩌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 우물가에 가까이 가기만 하더라도 어른들이 호령을 했던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혹이라도 어린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 물을 흐리게 할까 봐서. 그렇게 하고 1년에 꼭 한두 차례는 동네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그 우물을 다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왜? 그렇습니다. 이 우물을 잘 간수하고 이 우물을 잘 지켜야 동네 분들이 각자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네 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그 마을의 우물을 지키는 일에는 한결같이 마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우리 영혼의 샘과 같은 곳이에요. 우물과 같은 곳이에요. 이 교회가 은혜롭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회는 참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는 잘 지켜야 되고요,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더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지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키고 세워가는 곳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곳이 교회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침체하면 내가 어디서 은혜 받을 것이고 내가 어디서 능력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교회를 에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는데 내가 은혜 받을 겁니까? 내 자식이 은혜 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잘 섬겨야만이 교회에 흘러나오는 은혜가 내게 또 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을 주민들이 우물을 잘 지키는 것은 우물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힘써서 주의 교회를 잘 섬겨가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발 주의 교회는 어떤 이유로도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의 교회는 우리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잘 섬기고 이 교회가 복음의 예수 복음의 이 진리를 세상 끝날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더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지키는 일은 곧 내 믿음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또 사명으로 헌신하는 우리 복된 한빛 재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